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9절, 택한 백성과 택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고 이제 마침내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저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명령이었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좁은 곳에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 가나안 7족속은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것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이 우상과는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상을 멸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아예 대놓고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고 사탄을 자기의 주로 삼고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를 자기의 신으로 삼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나 달, 별과 같은 자연 만물을 자기들의 신으로 세워놓고 섬기면서 형상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피조물들이고 사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피조물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혹 믿는 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죄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념이나 사상이 우상이 되고 국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더 영향을 받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상이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마음속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나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찾아서 우리 다 끊어버리고 꺾어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끊어버리고 이제는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높은 곳이나 작은 곳, 푸른 나무 아래 그 어떤 곳에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내 자녀를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녀의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의 일을 쫓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우상이 되는데 이 우상은 어디에나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찾아서 파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파멸할 때 3절에 보면 깨트리고 헐며 불사르고 찍어버리면서 그 이름까지도 그곳에서 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까지 완전히 제거하면서 다 진멸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찾아 그 이름까지도 다 제거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끊으라 해서 사람들과 가족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혹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치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지금 무슨 우상이 있는지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찾으시고 회개하시고 그 우상을 깨트리시고 이름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바르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은 택한 백성과 택한 제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하지 말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오늘날 택한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도를 택하셨고 택한 백성은 첫째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택한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을 때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교인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배 후에는 식사를 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전도하러 나아가기 전에는 두려울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면서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병을 들게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속의 은혜를 받도록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혹 맹수들이나 독충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을 통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불기둥은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에 불을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날도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구름 기둥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하늘에 구름이 꽉 차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즉 택한 백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령의 순종만 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한 백성에겐 기업을 주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가장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을 택하여 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제단을 택하여 주셨는데, 이 제단을 택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단을 택하여 주신 것은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단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제단,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택하여 주신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택하여 주신 이유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혹 안 되기 때문에 제단을 택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방 민족의 우상과 혼합되어져서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신 제단에 가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이들은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멀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 옆집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게 참 좋겠다, 저 방법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고 우상 섬기는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종교는 우상을 형상화해서 집에 놔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의 모습을 동물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에다 놓고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참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으면 어떨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형상을 만든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택하여 주신 제단으로 가지 않고 우상이, 이 형상이 내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저들이 우상 섬기는 제사법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진리가 아닌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아무데나 교회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드리고, 집이 멀다 해서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제단에 가지 않고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마음들이 게을러지고 마음들이 변하고 무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여 주신 제단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택하여 주신 이유는 진리와 영감에 맞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제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다 있지만 각자 성도에게 진리와 영감을 따라 맞는 교회를 정해 주셨고, 그 제단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자라나고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제단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혹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정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혹 집이 멀어도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그 시간 기름값 모든 수고 다 제사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시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단을 기억하면서 이 신순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택하여 주신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한 제단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한 제단을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과 은혜를 주셔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자라나고 영이 만들어지고 점점 장성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불순종을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우상을 끊어버리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가나안 땅까지 제일 빠른 길로 가면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지체하고 넘어지게 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그곳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상을 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말씀 순종만 하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마침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 혹 중요한 문제를 혹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의 종과 상의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뜻대로 정하여 행하면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불순종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상을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면서 택하여 주신 이 제단을 통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